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저주고 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겸손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어떤 좋은 환경이든지 그렇지 않은 환경이든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겸손한 사람이 되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래야 영이 살 수 있습니다. 요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전심으로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해요. 요새 우리가 에스겔서를 공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의 원인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를 계속 의지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남유다는 특별히 애굽을 의지함으로, 애굽이 이 남유다에게는 세상이었어요. 지금도 우리가 세상이 있듯이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을 의지하거나 세상에 빠져서 살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해서는 안 될, 그냥 죄야,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없는 어떤 죄냐면,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언약 관계에 있냐면 결혼의 언약 관계에 있습니다. 이건요, 결혼의 언약 관계에서 이 땅에서도 약간 절대성이 있어. 만약에 거기에 어떤 그 결혼을 깰 만한, 그 언약을 깰 만한 어떤 행동이 있다면 그것은 언약 관계를 지속할 수 없습니다. 그렇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은 또 절대 주권자시고 전능자신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오랫동안. 그래서 그들은 마침내 우상숭배에 빠지고 불의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상숭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음녀라고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음란하다, 해놈했다, 음녀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또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가 나오는데, 과부는 심지어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도 간청을 계속했어요. 내 원수를 갚아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우리가 누가복음 잠깐 볼까요? 그러면서 뒤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이 믿음의 그 정체와 그 속의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가를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임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세요. 이 사람이 나를 의지하는지 하지 않는지. 그러면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가르냐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진짜입니다. 그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기 위해서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했어요. 그러면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물이 있어요, 먹을 것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중에 봤더니 정갈과 뱀이 막 우글우글 하는데, 독사가 우글우글 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다 지키셨기 때문에, 돌보셨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평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는 것에서 승리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날마다 매 순간 매 시간마다 매일이에요. 매일.
매일 온 마음을 하나님께 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전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교만하기 참 힘들어요. 그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면 얻을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속에서 이루어질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밤낮으로 과부가 간청하고 부르짖었는데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마지막 때에 거의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8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이런 믿음을 보겠냐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밤낮으로 부르짖고 이게 내가 안 되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심지어 인생의 문제라도 그것을 가지고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문제가 해결될 때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된 믿음이 없음을 주님이 한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올 때는 그런 믿음이 거의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믿음, 참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태도를 고쳐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것, 내 신앙의 어떤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고 또 지금은 예수님의 성품을 옷 입어야 돼. 진짜 정신 차려야 돼. 근데 내가 그 영적으로 정신이 안 차려져. 그러면 정말 그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왜냐하면 육체를 벗어나는 순간은 기회가 없어요. 저는 이거를 영의 세계에서 한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너무나 비참해요, 여러분. 비참하고 그 후회라는 것이 얼마나 가슴을 찢어도 너무 안타까우니까 막 가슴을 쳐 그런데 너무 뒤늦은 후회예요. 이거는 유명한 대학을 떨어지고 이런 거에는 비교할 바가 못 돼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나고자. 그러니 지금 이 육체가 있을 때에 그런 심각한 내가 만약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걸 생각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바울의 권면이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내가 잘 안 되는 영적인 그 문제 하나를 가지고도 하나님께 울부짖고 밤낮으로 부르짖어. 그럼 아마 될 겁니다. 안 되는 게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을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는 겁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계속 와서 이렇게 나에게 간청을 하면 내가 귀찮다. 그러니까 들어줘야지. 그랬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겠는가. 그렇지만 마지막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의지함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너무도 적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다 하나같이 교만해. 교만해서 그래요. 정말 겸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돼 있고 정말 겸손하면 게을게 나태하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만과 나태함과 게으름과 이런 뭐라고 할까 마음에 살이 쪄 있고 이런 것들은요 다 한 데에 모아지는 그런 한 경향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레미야 17장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뢰하는 자와 사람으로 힘을 삼는 사람이 이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무릇 사람 누구든지요. 그가 목사든 장로든 누구든지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기서 떠난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게 훈련으로 가능해요.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 시간 말고도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날마다 그래야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은 24시간 주님을 찾아야 될 때예요. 이제 여러분 제 얘기가 곧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래야 준비가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이 남아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믿음이 준비 안 되면 정말 이 세상은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오잖아요. 저는 가끔씩
육신의 문제가 없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런 생각을 해요. 때가 얼마나 남았다고 내가 그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 두고 그걸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럴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다 맡기고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겁니다. 사랑하고 감사하고, 제가 그랬잖아요. 교만한 가를 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지 않는 것은요, 이미 교만한 상태에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세상을 야금야금 좋아하게 돼 있어요. 세상에 있는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을 자꾸 좋아하게 돼 있어요. 따라가게 돼 있어요. 사람을 사랑하거나 돈을 사랑하거나 이런 내 마음의 깊은 곳을 다 살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다고 해요? 일만 악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일만 악의 뿌리. 그렇게 말씀해도 사람들은 돈을 여전히 사랑해. 예? 여기 지금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망한다 그럽니다. 망한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 6절에 말씀하냐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으로 힘을 삼고 사람으로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사람을 믿는 사람들 다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 믿기보다는요,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종말에 대해서 믿게 돼 있어요. 안 믿는 게 이상한 거야. 마지막 때에서 진짜 믿으면 준비하게 돼 있어요. 깨어있게 돼 있어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갖고 아마 무엇보다도 기도함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마지막 때를 예수님 모실 길을 준비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에 시간을 두고, 따로 시간을 두고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옛날에 20대에 정말 직장 생활이 정말 빡빡했어요. 그런데 직장 끝나고 날마다 기도했어요. 정말. 직장 끝나고 날마다 기도했어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냐면 너무나 갈급해서. 예? 그 낮 시간 내내 직장에서 그 하나님과 친밀히 있을 수 없는 시간을 낼 수가 없잖아요. 물론 그때도 마음은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시간적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쏟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직장 끝나자마자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저녁도 안 먹었어요. 일단 가까운 그 직장 근처에 교회를 항상, 그때 그 교회 이름이 동안교회인가 그래. 청량리에 있었어요. 항상 그 교회를 가서 아무도 없어. 막 한 명 있든가 막 그러면 맨 뒤에 가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면 끝나고 나서 저녁을 먹고 다시 본교회로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든가. 옛날에는 교회 문을 다 열어놨어요. 기도하라고. 그때가 얼마나 좋은 시절인지 몰라요. 교회는 문을 열어놔야 돼. 일단 잠그고 닫고, 도대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데 다 잠궈놓으면 어떤 사람들이 와서 기도를 하겠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 세미나나 하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만 하고 있으니까 문제지, 기도는 안 하고 그것만 하고 있으니까 문제지.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기도, 그 겸손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주님을 찾지 않는다면 여러분 교만했어요. 그래 내가 힘들어서 그래요. 그거는 게을름도 교만이야. 하나님 안 찾는 거야. 그 정도로 마음이 살이 쪄 있는 거야.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저는 갈급해봐서 알아요.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고는 죽을 것 같은 마음이 생기더라고. 예? 제가 20대에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죽을 것 같지는 않으니까, 매일 기도해서 그런지 죽을 것 같지는 않아서 진짜 하나님께 죄송해요. 그때 주님, 죽을 것 같은 주님을 찾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마음을 제게 부어달라고. 그때 가졌던 그 마음을 부어달라고. 사슴이, 근데 그게 제가 이상해서가 아니에요. 성경에 있잖아요. 시편에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랬잖아요. 오늘날의 문제는 한국에 글쎄 어려운 일이 있고 이 세대에 막 전쟁이 터지고 막 그럼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할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아무렇지도 않을 때 항상 영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다윗과 같이 해야 됩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무엇을 훈련했냐? 무슨 사람이 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한 거예요.
항상. 예? 여러분 광야에서 남자가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여자가 있어요. 거기 뭐 자식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나중에 막 그런 아둘람 거기서 뭐 450인들을 막 이렇게 만났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다윗을 다 알지는 못했어요.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훈련을 광야에서 했습니다. 우리도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의지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즉 갈망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갈망이 없으면 갈망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갈망은 키우면 키울수록 자꾸 커져요. 여러분 갈망이야말로 뭔지 아세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없다, 갈망이 없는 것은 사랑함이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조금이라도 갈망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정말 문제예요, 오늘날. 정말 미칠 것 같은 갈망, 밥을 먹을 수 없고 잠을 잘 수 없는 갈망.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밤낮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그런 믿음이 없음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지 않는 교만한 상태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으로 힘을 삼고 그 마음이 사람으로 힘을 삼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믿고 그러면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납니다. 하나님에게서 그 마음이 떠난 자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저주를 받는다고 하든지 말든지 요즘 이게 문제야. 와, 그냥도 아니고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그대로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육신으로 힘을 삼으면 안 됩니다. 육신으로 힘을 삼는 것들이 뭡니까? 학력, 다 힘력자를 씁니다. 재력, 무슨 젊음의 힘, 모든 것들이 사람 육신의 힘입니다. 육신으로 힘을 삼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정말 사라지고 없어질 제한적인 한계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돈도 여러분 사람들이요 가난할 때는 하나님이 찾지만 좀 괜찮아지고 또 어떤 선교단체도 막 돈이 많아져 이러면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나가요. 참 희한하죠. 그러면서 뭐를 탐하고 의지합니까? 돈을 탐하고 돈을 의지합니다. 이제 곧 보십시오. 이들이 다 땅에서 멸망당할 겁니다. 한결같이 다 멸망을 당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의뢰하는 마음을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여호와에게서 마음이 떠난 사람이에요. 자,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사람 육신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사람, 다 이런 말씀이에요. 또 여호와에게서 마음이 떠난 사람, 여러분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습니까? 전심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그 사람이 목사라도 누구라도 상관없어요. 마음이 하나님께로서 떠났어. 마음이 없는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은요 그냥 인간의 비즈니스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버림받아요. 조금 더 가면 즉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7절에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육신으로 힘을 삼은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난 사람들은 어떤 저주를 받냐면 6절에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무서운 저주죠. 너무나 황폐하고 삶이 살 수 없는 이런 환경이 되고 또 마음이 살 수 없는 그런 삶의 마음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매일 의지해야 되며 하나님을 매일매일 전심으로 찾고 의지하고 그의 얼굴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특히 우상숭배의 자가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에스겔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남유다에게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상해요. 그런 남유다는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해. 자기의 죄를 왜 알지 못할까요?
그렇게 말씀하셔도 못 깨달아. 예, 이게 문제죠. 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도 그래서 우상 숭배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는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의지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는 뭔가를 의지하고 우상 숭배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의지하는 게 따로 있어요. 하나님 말고 내가 의지하는 게 따로 있어요. 어떤 사람 교회 다녀도 재력을 의지해. 진짜 실제적으로 그러잖아요. 우리 주변에서 보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학력을 의지해요.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 바보가 아니세요.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내가 의지하고 그래서 자기가 바라는 대로 살아요.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응? 자기가 의지하고 자기가 바라는 게 우상이에요. 사역하는 사람들은 막 사역을 막 엄청나게 거대하게 커지는 게 자기 우상이에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막 인간의 비즈니스 같이 막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혹시 눈에 보이는 열매를 얻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데서 인간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나중에 그 사람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교만합니다. 그것을 얻고 이뤘기 때문에 꿈을 이뤘기 때문에 교만합니다. 그래서 교만은 뭐냐?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거드름을 피고 막 거칠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저는 주변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 참 많아요, 제 주변에.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정말 기도를 게을리하고 기도에 열심을 부리지 않아요. 기도하기 위해서 깨어있으라 심지어 그러잖아요. 예? 디모데 후서인가요? 주변에요. 제가 이상한 사람 같아. 저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밤에 가서 또 하지 않으면. 응? 그런데 주변에 너무너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셌어요. 아무튼 낮에 밤이고 낮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 제가 보기에 교회 가서 잠깐 프로그램 때문에 하는 기도 외에는 그렇게 산지 오래됐어. 그래도 아무 문제도 안 일어나. 에? 근데 그것이 얼마나 교만하다는 것을 그게 가증하고 하나님 가증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뭔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함으로 우상 숭배하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 그것도 양다리 걸쳐. 하나님도 필요할 때는 하나님도 의지하고 이거 고쳐야 돼요. 또 세상에 다 의지할 거리들을 다 갖고 있어요. 돈을 왜 써나요? 돈 의지하려고. 단순히 돈을 쓰는 것만이 아닙니다. 돈을 가짐으로 자기 미래에 보장하고 자기 미래에 돈을 의지하기 위해서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진짜 가슴에 새기고 들어야 돼요. 예? 돈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돈을 의지하면 돈에 의해서 망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돈이 우상이야 그 사람에게. 하나님 지금 제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돈이 우상일 정도로 돈이나 있어봤으면 좋겠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돈을 바라는 것도 우상이에요. 돈이 우상이고 사람이 우상이고 세상의 물건이 우상이고 집이 우상이고 그런 것이 다 우상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완전히 여러분 전쟁 나니까 뭐 그 살림살이고 뭐고 다 무너지고 쓰나미 나니까 일본의 세상에 무슨 성냥각 떠내려가듯이 다 떠내려가더라고요. 그 의지할 바가 못 돼요.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뭐라고 그랬더라 히브리서에 사라지고 해지는 거야. 해지는 거야. 시간이 지나가면다. 그런 것들을 사람은 하나님을 영원하시고 영존하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전심으로 찾고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얼굴을 진짜 구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교만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기도에 게으르고 기도가 안 되면 그건 교만해서 그래요. 마음이 살이 쪄서 그래요. 진짜 마음이 절박하고 막 갈망하고 막 미칠 정도는 막 그 갈급해 보세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은 참 이런 갈망이 정말 찾기가 힘든 세대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삶에 익숙해져 갖고
적당히 돈도 있어, 지위도 있어, 다 있어. 예? 다 괜찮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즐기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고통도 별로 없어. 그러면서 사는데 사람들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진짜 무섭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문둥병이 생기는 거야. 갈망이 없어갖고. 응? 여러분이 바라고 의지하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바라고 의지하는 게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우상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대한 갈망이 없는 거예요. 뭔가 그래도 뭐가 있어. 진짜 다윗같이요. 광야에서 너무 외로워. 아무도 자기에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그래서 시편 27편에서 뭐라고 나의 부모님은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 주세요 그랬잖아요. 시편 27편을 한번 볼까요? 진짜 이런 마음이 다윗과 같이 있어야 됩니다. 너희는 나의 얼굴을 찾으라. 여러분 이때가 진짜 군대가 막 다윗을 잡으려고 막 진치고 있을 때예요. 밖에는 막 군인들이 있고 기가 막히죠. 다윗의 삶이. 그렇게 찾으라 하실 때 시편 27편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이게 하나님의 전심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다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쏟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밤이고 낮이고 하나님께 지금은 그래야 될 때거든요.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죄가 조금이라도 드러난 말씀 읽다가 막 줄을 치고 그거를 회개 목록에 적어서 막 가슴을 치면서 찢으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런 죄를 제가 갖고 어떡합니까? 하나님 지옥으로 던지지 마시고 이 죄가 여러분 그냥 말로 회개하는 거 말고 뭐가 회개냐면요. 그 죄가 끊어지는 게 회개야. 그 은혜가 실제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남을 막 비방하는 죄가 딱 끊어지는 거야. 너무너무 싫어. 그럼 안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진짜 되는 겁니다. 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거짓말이 정말 싫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잖아요. 자기는 눈만 뜨면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하는데 습관적으로 너무 습관화돼 갖고. 그러면 그거 하나를 알면요. 정말 거짓말해 갖고는 거짓말하지 않으면 성에 들어가지도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지어서 거짓말을 하는 자.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 응?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 하나를 수첩에 적든지 어디다가 해갖고 막 거짓말 하나를 놓고 진짜 가슴을 찢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막 함부로 말해. 막 이런 게 나한테서 발견돼. 그럼 막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죄가 없어질 때까지. 또 해. 그럼 또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그래서 신부들이 귀하고 그런 예수님의 옷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 입에서 막 막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거 가지고 막 가슴을 찢고 기도해야 돼요. 형제 보고 라가라. 라가라가 뭐예요? 미련한 놈. 이렇게만 해도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했는데 그거를 기둥으로도 안 듣는 거야. 막 말하면서. 저 바보 같은 놈, 녀석. 이러면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에서. 그거를 액면 그대로 말씀 그대로 말씀을 무게 그대로 그거를 듣고 내가 그 말씀에 비춰서 전혀 아닌 것 같으면 막 그거를 끄집어내가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고쳐달라고. 고침받아야 돼요.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고침받으라고. 고침받지 못하면 아무나 천국에 그렇게 막 개나 소나 들어간 데가 천국이 아닙니다. 지금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내 삶에서 다 어떨 때 하나님 막 들치시잖아요. 내가 막 게을러. 그럼 게으름 가지고 막 고쳐달라고 주님께 막 그걸 어떤 변명이나 핑계나 이런 거 저를 은폐하거나 이런 걸 대면 안 돼요. 누구 때문에 열받아서 그런 말 했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게을르고 그 사람이 막대 먹은 거야. 막말을 하는 거야. 그 사람 존재가 아직 안 변해져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목사든 전도사든 장로든. 그러니까 교회에서 막말이 막 나오는 거야. 세상에. 그럼 그걸 막 핀셋같이 뽑아다가 막 기울하면서 하나님께 이거 고쳐달라고. 이게 밤낮
이 부르짖는 그 기도가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 아무리 후회한들 내가 그때 좀 정신 차릴 걸. 예? 저는 어떨 때요 이게 정신 좀 안 차려질 때가 있어. 사람 살다 보면. 그럼 뭐 어떻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줄 알았어? 난 지금 암에 걸렸어. 난 죽을 병에 걸렸어. 난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하나님 찾을 수밖에 없어. 이러고 달게 들어요. 예? 그 왜냐하면 우리 속에 죄성이 있고 이기심이 있고 탐욕이 있고, 예? 그래서 그래요.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결코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데 그렇게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돌이키지 않는다면 에서같이 될 겁니다. 망령된 사람이 자꾸 되는 거예요. 예? 고치지 않아갖고 망령된 사람이 됨으로 에서같이 회개할 기회를 놓쳤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 그냥 개나 소나 막 교회 그냥 다 다니면 천국 얻는 게 아니라 에서 보세요. 신약 히브리서에서 6장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는 회개할 기회를 놓쳐갖고 눈물로 돌이키고자 하지만 회개할 기회를 놓쳤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럼 에서가 회개할 기회를 놓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훨씬 더 말씀 앞에 진지하고 심각하게 달게 붙어야 돼요. 근데 이게 마귀가 뿌려놓은 영적인 잠이 들고 적당히 그래서 그래. 이게 깨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음을 세상에 다 빼앗기는 겁니다. 사상에 빼앗기고 이론에 빼앗기고 무슨 뭐 얻다가 빼앗기고.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맨날 또 뉴스나 보면서 거기에 빼앗길 때가 아니에요. 진짜 어떻게 그렇게 이게 무뎌져서 그래 영으로. 아니면 아예 안 깨어있지 않든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깨어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어서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가. 그의 얼굴을 구하는가. 다윗이 여러분 뭐 했겠어요 광야에서. 근데 제가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이 제 안에서 되니까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다는 게 광야에서 어떤 삶을 살았다는 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게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얼굴을 찾지 않으면 다윗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이게 이해도 안 되고 그리고 그 이해 안 되는 거 어떻게 따라고 알아지지 않아요. 이게 다 영적인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매사에 매 순간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온 마음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다고 하지 마세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얼굴 찾다 보면 나도 모르게 기도하고 있어. 제가 저녁에 그 진짜 천국같이 거기 에어컨 앞에 앉아갖고 이러고 흔들다 보면 하나님을 찾는 거야. 의지하는 거야. 기도하려고 앉아있는 게 아니었어. 막 주님을 찾는 거야. 주님을 의지하고 참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계속 사랑 고백을 하는 거야. 여기 이제 임했어요. 막 그다음에 이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 계속. 어떻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겸손이라고 했잖아요. 겸손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의 삶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의지했는데, 그리고 나 설교도 열심히 들었고 막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왜 내가 바깥 어두운 데로 던져집니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누가복음인가 13장에 거기 있잖아요. 나는 주님께서 길에서 가르칠 때 가르침도 받았고 주님이 오병이의 떡을 떼실 때 또 그 떡도 막 받아 먹었던 사람인데 저 기억 안 나세요?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제가 지금 이거를 부드럽게 얘기하지만 얼마나 비참하고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정말 치가 떨리고 그 기회가 없고 이제는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게 얼마나 절망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제발 이 절망을 거기서 느끼면 안 돼. 이걸 경험하면 안 돼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니까. 이 땅에서 거지로 사는 게 나아. 천국 가는 게 그래서. 여기서 뭐 자기 마음대로 막 살잖아요. 요즘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 성령이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자기가 오고 싶어서 어떨 때는 마음이 좀 생기니까 오고 안 그러면 안 오고 그러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태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가 여전히 주인이야. 예? 도대체 어디부터 이게 손을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러면서 막 힘들면 이제 만약에 엄청나게 힘든 일들이 이제 지금 다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쩌겠어요? 그래서 지금 막 귀를 딱 막고 안 듣는다고 그런 일이 안 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 사람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어떻게 보면 인생같이 하나님을 정말 알지 못하는 인생같이 미련한 인생 없습니다. 동물만도 못해요. 동물들은 지구에 무슨 재해가 올 것 같으면 동물들은 막 움직임이 엄청 빠르잖아요. 예? 살아남으려는 몸짓이죠. 예? 그러므로 우리는 매사에 매순간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너 겸손하다. 이렇게 하는 것을 그래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은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정말 경외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제가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나의 발목을 잡고 우상이 될 겁니다. 자, 베드로 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조금 더 읽다가 읽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지금 모습, 나의 상태 이런 것들을요 진심으로 진짜 내가 어떤가 나는 누가 저한테 그렇게 묻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그런 기도를 하고 있대.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기도를 해도 가짜일 수도 있어요. 진심으로 그분을 나는 사랑하는가. 네?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거는 다 드러나게 돼 있어. 이건요 진술 게임이야. 그래갖고 목사라는 타이틀 하나님 앞선 뭐 전도사라는 타이틀 다 필요 없어요. 진짜 다 필요 없어요. 네? 가짜냐 진짜냐를 가르는 게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진짜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갈망 때문에 이게 없다는 거예요. 요즘 하나님 존재에 대한 갈망, 하나님 존재에 대한 사랑 그게 없다는 거예요. 재앙의 시기입니다. 재앙의 시기긴 해요. 네. 그래서 진정으로 이런 상태,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깨달으려면요. 일단은 마음이 낮아져야 돼요. 낮은 마음. 낮은 마음이 얼마나 가난한 마음, 낮은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돈만 없어갖고 가난한 게 아니에요. 낮은 마음이 있어. 가난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잖아요. 너무나 교만하다고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뭔지를 모르니까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너무 교만하대요. 가난한 마음, 낮은 마음. 하나님에 대한 막 갈망의 마음속에 어떤 그 때도 없고 그 기름이 없어야 돼. 살찐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기름이 막 껴갖고 살찐 마음. 이러기 때문에 그냥 막 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찾지 않아요. 지금이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밤낮으로 찾고 자다가도 찾고 일어나서도 찾고 길 가다가도 찾고 누가 길 가다가 어떤 죄 짓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저 사람도 용서해 주시고 제 안에도 저런 모습이 있으니까 용서해 줘요.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고 회개하고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게 어떻게 고쳐집니까? 여러분 고침받지 못하면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는데 그래서 오늘부터 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나는 뭐 괜찮지 뭐 이만하면 그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바리새인의 마음이에요. 그게 바리새인의 믿음을 가지고는 지옥 갑니다. 100% 지옥 가요. 네? 그래서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고침받기를 간절히 원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했습니까? 히브리서 보세요.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심이라 하셨으니 이 징계를 또 받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대로 받고 연단이 돼서 정말 참 아들이 되는 그런 사람은 많지 않아요. 7절에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면서 징계의 목적을 9절에서 말합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냐. 복종하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채찍질하신다고 했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신을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13절에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연단받으면 저는 다리가 의의 길을 못 가잖아요. 다리를 절면 고든 길을 못 가잖아요. 근데 이 다리를 고침받는 거예요. 연단받아서. 그러면 이제 옳은 길, 정직한 길, 거룩한 길, 의의 길을 갈 수 있다고 성경은 히브리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난한 마음, 아주 낮아지는 마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낮아지지 않은 곳에는요, 빛이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비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빛으로 비추지 않으면 내가 어떤 상태인지는요, 절대 알지 못해요. 참 희한하죠, 이게. 네? 정말 겸손한 마음이 그래서 모든 문을 여는 열쇠예요. 네? 누구에게 내가 무슨 말을 듣지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으로 저의 잘못을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딱 알게 되면 고쳐달라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네? 살려달라고 해야 돼. 지금은 여러분 살려달라고. 하나님은 겸손한 심령에 빛을 비추시기 때문에 무조건 모든 일에, 무조건이에요. 모든 일에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낮추고 비춰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냥 내 이성으로 내가 이런 그런가 보다 말씀도 이성으로 적당히 깨닫는 거 그거 말고 진짜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나를 비춰달라고.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고침 받을 수 없어요. 고침 받을 수 없다면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예? 너무 안타까워요. 하루하루 지나가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이거 알기 때문에. 예? 진짜가 됐어요. 진짜 주님 사랑하고 진짜 내가 잘못된 거 의의 길을 가기 위해서 여기 저는 다리를 고치라고 돼 있잖아요. 응? 저는 다리를 고치면은 의의 길, 고든 길을 가겠죠. 다리를 절면 어떻게 그 고든 길을 가냐고요. 고든 길 아세요? 예? 모델들이 고든 길을 가려고 예? 이 다리 걷는 연습하잖아요. 워킹 연습을 하잖아요. 어? 똑같습니다. 다리 저는 모델 봤어요. 그런 모델은 고든 길로 예? 제대로 워킹을 할 수 없죠. 예? 하나님도 영의 세계에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매를 가지고 막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실 때 참으면서 어떻게 해요? 연단을 받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는 다리를 고쳐갖고 의의 길, 고든 길, 영생의 길, 참된 길, 거룩한 길 그런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고침받지 않으면 안 돼요. 주님이 요새 주로 하신 말씀입니다. 고침받지 못하면 너는 그 죄에서 네가 고침받지 않으면 너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기도를 해야 그나마 그것도 또 듣지. 겸손해야 듣지요. 예? 겸손하지 않으면 자기가 괜찮은 줄 알아. 예? 겸손해야 빛을 비친데 하나님이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내가 괜찮은 줄 아는.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누구의 믿음이에요? 바리새적인 믿음입니다. 맨날 기복적인 뭐 잘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는 것 같이 그렇게 교회가 헛소리 하고 있잖아요. 그건 완전히 헛소리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온 소리예요. 그 하나님 말씀에는요 그런 게 없어요.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랐다고 그랬잖아요. 어쩌자고 이런 말씀을 왜 안 가르치고 왜 들으려고 하지 않는가 사람들은. 왜 자기 영혼을 위해서 경성에서 깨워서 자기가 이걸 누구에게 들어서만도 아니야. 자기가 막 깨워서 이걸 듣고 내가 고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는 입장이지만 말씀만 나누기 위해서 하는 그런 깨달음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 제가 다 몸부림쳐요, 어떨 때. 진짜 그것을 다 자꾸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떤 때 쌍소리를 들어도 그걸 다 소화해내면서. 왜? 고침받으려고. 온전치 않은 저에게서 나오는 반응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반응이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는 알거든요. 이게 인간에게서 나온 나라고 하는 자아에서 나온 반응인지 영적인 건지 알잖아요. 이게 드러나도 고침받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고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에 대해서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로마서 1장을 보세요. 로마서 1장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의 상태는 마음이 상실된 상태예요. 마음이 버려진 상태. 참 무섭습니다. 예?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에 그 미련한 마음에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 저는 그래서 이런 거를 하나하나 깨달으면서 하나님, 제가 보는 거 말고 하나님이 제게 비춰주세요. 비춰주세요. 빛으로 비춰주셔서 제가 얼마나 교만한지,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한지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깜짝 놀래갖고 고치려고 하잖아요. 이게 진짜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보니까 하나님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 생각이 어떻게 해서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빛이 없다, 그 소리예요. 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것을 에베소서에서는요 이방인의 마음이다 그래요. 이방인의 마음. 자, 그러면 로마서를 이렇게 하고 에베소서로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서 4장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는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러면서 18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예? 이방인에게는요, 이방인의 마음 안에는 이 빛이 없어요. 예?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빛이 없어요. 가끔씩 모슬렘 중에 막 집단적으로 주님께 돌이키는 것은 어느 한날 밤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그들에게 예수님이 비쳤기 때문에 그들이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단은 뭐합니까? 이 빛이 없는 걸, 이 빛에 비춰지지 않는 걸 어떻게 해요? 왜 비춰지지 않을까요? 마음이 교만해갖고. 예? 마음이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이 이 영광의 빛을 비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방인하고 똑같아.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누가? 이방인같이 믿는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에베소 교인들이 그랬나 봐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방탕에 교회 다니면서도 방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자신을 방탕에 방임해.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쾌락 사랑하고 인간의 혼적인 걸 쫓아다니면서 즐기고, 예? 그래서 로세 때와 같다 그러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안에 테두리 안에서 그 세상이 즐기는 모든 것들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즐기고 있어요. 이게 방탕에 자신을 방임하는 겁니다. 그게 죄인지도 몰라. 그런데 이게 더 심각하죠.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러분 인간의 욕심을 여러분 스스로 다 우리가 정욕과 탐욕이 있기 때문에 욕심을 알잖아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그래서 이런 썩어져가는 유혹을 따르는 예습, 구습, 예? 막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잖아요. 옛날 이 썩어져가는 구습이, 그 예산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옷을 벗어서 제거시켜 버리라는 겁니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막 못 깨닫겠다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갖고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알긴 알아요. 그런데 그 생각이 로마서 1장 21절이에요.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해도, 예? 교만한 거예요. 자기가 진짜 교만한데 스스로 지혜 있는 줄 알아. 그러면서 어떻게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세상을 사랑하는 우상이 있다면 그건 우상 숭배자예요. 우리의 마음에는 빛이 필요해. 그래서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지적하셔도 안 돌이켜. 계속 지적해도 여러분 얼마나 그런 데 빠지지 말라요. 어떤 세상 유혹에 빠지지 말고 어떤 세상에 사람들이 만든 이론에도 빠져서 다 버리라. 얼마나 많이 말해요. 얼마나 많이 성령이 저를 통해서도. 근데 그거를 없애지 않아. 그대로 가지고 있어. 그건 엄청나게 고집이다. 예? 고집으로 너가 회개하지 않고 고집 부리면 넌 망할 거야. 이런 말씀을 지금 로마서 1장 밑으로 가면서 2장에 가서 하신 말씀을 조금 더 읽어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마음에 혹시 그런 거 점검해야 돼.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졌어요. 이거를 뒤에 가서는 뭐라고 하냐면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예, 세상 것이 마음에 있으면 하나님 말로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지 않았는데, 아니에요. 세상 것이 차 있으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예? 뭘로 알아요? 그럼 너는 나만을 네 마음속에 두기를 원했냐? 두 마음이요. 그러면 그 두 마음은 세상 것을 마음에 둔 거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실걸요. 답을 주시잖아요. 산상수훈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버리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못 고쳐요. 그 다음부터는. 예? 마음이 상실돼서 상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는 거. 유기. 버리시는 거예요. 예? 길바닥에 주인들이 막 짐승 키우다가 막 길에다가 유기하잖아요. 그래서 유기견이 많잖아요. 똑같아. 하나님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뭘 버려요? 상실한 마음을 고쳐주지 않으세요. 이게 여러분 마음이 고침받지 못해?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 차지 않아요? 지금은 버림받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버린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그 상실한 마음을 내버려 두사,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이렇게 됐어. 그냥 나를 회복하지 않은 상태를 그냥 그렇게 하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상실한 마음의 상태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불의를 저질러요. 추악해요. 탐욕스럽고 악의가 가득하고, 예? 막 이런 거 해도 회개가 즉각 안 나와.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으면.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잘못했습니다. 진짜 살려주세요. 그런 적 있으세요? 죄 짓고, 예? 정말 박박 기면서 하나님께. 그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뭐 아무것도 아니야. 죄인인 상태에서는 그냥 하나님께 멸망받을 자식밖에 안 돼요. 다 멸망의 자식이었다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야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걸 못해. 예? 어떻게 해야 가치 있는 존재라고요? 단순히 회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옷 입는 겁니다. 그래야 그게 써먹을 수 있는 진짜 정말 고결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니까 분쟁하고 시기하고 막 시기해도 막 아무렇지도 않아. 악도에 가득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하나님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하나님 막 미워해 사울같이. 그런데도 에서같이 하나님 막 미워하는데 자신은 몰라. 자신은 막 괜찮은 줄 알아.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두움의 미련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네?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을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느니라. 오늘날 교회가 그러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4절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 회개하게 하심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고 5절이 말합니까? 다만 이런 걸 알면서도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고집이 세니까 회개하지 않아.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마음을 체크해 보세요. 상실한 마음인가? 돌이키려고 했는데도 안 돌이켜져. 계속 옛날에 하던 그 진을 계속 따라가. 마음이 상실돼서 그래요. 이거는 진짜 마음을 찢고 진짜 3일에도 금식하면서 주님께 매달리지 않고는 이 영혼이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얼마나 진짜 사탄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 스스로는 사탄을 이길 어떤 힘도 없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근데 몰라 이걸.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요 뭐 안다고 하는 거 이런 거는 엄청 제한적인 거예요. 무가치한 거예요. 스스로 만약에 인간이 어느 정도 괜찮다면 스스로 구원을 이뤘을 겁니다. 근데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도 없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비참한 인생이에요. 사실 하나님 없으면 절대적으로 구원이 필요함을 구제불능한 죄인임을 주님이 그랬어요. 자기가 죄인임을 모른대. 자기가 어떤 죄인인지 자기 죄를 모른대요.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께 막 가슴을 찢고 회개해야 될 죄인인지를 모른대요. 예? 마음이 높아졌고 교만해져서. 아니면 나 교만하지 않아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열등감으로 낙심해갖고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빛을 가리고 있어요. 예? 그래갖고 자기가 뭐가 어둠인지 뭐가 죄인지 뭐가 의지 이걸 가늠을 못하는 거예요. 빛이 없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구제불능한 죄인임을 알려면요 겸손해야 알 수 있는 겁니다. 예? 겸손을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나라고 하는 거, 나의 어둠의 실체, 나의 이 한계, 제가 저의 한계를 이게 기도하면서 보면서요 항상 주님께 하는 고백이 있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이제 고백이 돼.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를 막 일부러 막 그 가치를 막 격화시켜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주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오니. 주님 항상 빛을 비춰주시고 저를 항상 회개케 하시고 예? 주님의 성품의 옷을 입혀달라고 조금이라도. 예? 그래서 이 어둠의 실체 자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반드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러려면 겸손한 자가 돼갖고 그래서 그 교만해갖고 자기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이론들이 막 있어. 예? 하나님보다 막 높아져 있어요. 이론이. 이런 거 다 완전히 주님의 세계에 들어가니까요. 제가 말씀의 세계에 들어가니까 이거 가지고는 아예 아무것도 안 보여. 예?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다는 건 뭐냐면요. 이 말씀보다 내 의견이 높아져 있어. 예? 이 말씀보다 내 가치관이 더 높아. 로마 교황이에요. 로마 교황이 하나님의 권위보다 말씀의 권위보다 교황의 권위가 더 높아져 있잖아요. 어?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열광합니까 교황 앞에. 어? 무슨 신인가? 인간이지. 예?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고 의지하는 애굽은 신이 아니야. 사람이야. 그렇게만 오죽하면 그런 말씀하세요. 예? 인간이 그래서 교만한 사람 눈이 어두워하고 겸손하지 못하니까 정말 어리석어요. 교만같이 어리석은 게 없어. 예? 성경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어떻게 내가 높아져 있어요. 그 하나님을 그래서 자기 가치관이나 자기 의견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 근데 자기만 몰라. 예? 그래서 저는 이전에 조금이라도 알고 있던 거 다 갖다 버렸어요. 진짜 쓰레기야 쓰레기. 내가 알고 보니까. 그래서 성경만 드립하고 성경을 막 하나라도 알면 막 그거 갖고 회개하고 가슴을 찢고 막 밤에 그거 하기도 바빠요. 응? 무슨 뭐 사람의 철학, 사람의 이론, 사상 제발 이런 거 쫓아다니지 마요. 읽지도 말어. 예? 그리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를 비춰고 그게 진정한 진리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내 심령 안에 비춰져서 막 그거 갖고 기도하고 그러기도 바빠요. 어? 그러다가 자잖아. 자고 한참 자고 일어나면요 마음이 또 가셔 있어. 그 다시 주님 찾으면서 그 영을 다시 막 올리는 거예요. 예? 마치 근육을 활성화시키듯이. 예? 밤사이에 예? 사탄이 뭔가를 자꾸 해놓으려고 하겠지. 지금이 그럴 때예요. 정말 깨어 있어야 돼. 정말 깨어 있어야 돼. 내가 조금이라도 기도가 안 된다. 기도가 안 되고 내 영혼이 뭔가 게을르다.
육신적으로도 게을릴 뿐만 아니라. 그러면 빨리 고쳐야 돼요. 그거는. 그냥 뒀다가는 큰일 납니다. 사탄이 그냥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고집을 버리고, 예? 고집을 부리는 건요, 너무 교만해요. 저는 진짜 거지가 돼도 겸손해지기 원해요. 왜냐면 그거는 겸손하면 구원은 받아. 죄가 있어도요, 겸손하면요, 세리와 창기가 그랬잖아요. 세리와 창기는 예수님 오셨을 때 뭐라 그랬어요? 우린 죄인입니다, 정말.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그랬잖아요. 예? 그게 낫지. 예? 아무리 죄인일지라도 겸손하면 그래도 가까스로 구원은 받아요. 그게 낫지. 교만하면 아무리 뭐 사내들이 공회원이고 어쩌고 저쩌고 나발이고 다 소용없어. 그냥 하나님 상대를 안 하시더구만. 응? 그런데 몰라. 사람들이 교만이 얼마나 말로만 알아. 말로만 넘어짐에 뭐 앞잡이고 뭐 패망의 선봉이 이거만 알아. 문자적으로만 알아요. 주님이 그랬어요. 저도 그렇대. 문자적으로만 한대. 교만을. 예? 얼마나 바리새적이고 자기는 구원받을 줄로 날마다 복종하여. 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겸손해야 돼요. 누가 나한테 욕을 해도 그걸 비춰봤어. 그럼 조금이라도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시금석이에요. 조금이라도 그런 게 있어. 또 그럴 여지가 있어? 나만 알잖아. 그 사람 몰라. 그럼 회개하는 거예요. 무조건 회개하고 겸손하게. 예, 알겠습니다. 이거보다 더 해야 돼. 제가 겸손을 뭐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까? 주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이에요. 치욕으로 배를 불리라 그랬어요. 에레미야 애가해 보니까 네 입을 땅에 티끌에 대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겸손한지. 예? 그럴 용기가 있어야 돼. 예? 정말 근데요. 이러다가 이런 죄로 인해서 교만의 죄로 인해서 지옥 가겠구나. 이 깨달음이 확 오니까요. 티끌이고 뭐고 무조건 겸손하겠다. 그런 마음이 정말 들어요. 또 요새 히브리서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이 아니야. 내 죄 때문에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예? 여러분, 십자가는 얼마나 치욕의 상징이야. 저주의 상징이고 치욕의 상징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그 죄를 치욕을 짊어지고 저주를 받으셨다면, 예? 그냥 저주만 받고 죽진 않으셨다. 그것도 아니고 죽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라고 해서 히브리서예요? 이 치욕을 짊어지고 우리도 이 치욕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겸손해야 된다 그겁니다. 이게 실제요. 실제 어떤 그 개념이 아니에요. 겸손은 영이에요. 영. 그 자존심 무슨 고집 이런 거 다 꺾어버려야 돼요. 진짜 꺾어버려야 돼요. 왜 그랬냐면 난 아는 게 없어요. 사실은. 구원을 뭐 스스로 이룰 수 있습니까? 한 치 앞도 알 수 없잖아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비참하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임을 깨달아야 절대적으로 구원이 필요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가셨어요. 그래서 겸손하면 할수록 자신의 실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참 겸손함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진짜 겸손함으로. 여러분, 겸손 하나만 붙들어도요, 살 길이 열려. 살 길이. 저는 참 많은 사람 대하잖아요. 한날 뭐 사람이나 뭐 누구는 만날지 몰라서 그러고 뭐 시간을 모양 보내고 막 가슴이 막 미어지는 것 같아. 어때요? 예? 그럼 또 어려운 일 당하면 예? 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말고 예? 미리미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게 겸손한 거예요. 그 겸손이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어려운 일만 있어야 막 그때 기도하는 게 아니야. 응? 진짜 겸손에 들어가는, 거기 한 번도 안 들어갔을걸요. 예?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인데 자신의 실체를 진짜 참으로 겸손해서 안다면 비난 정죄 심판, 비난 정죄 판단을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걸 버리라고 그랬어요. 여기까지 가라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비로소 바리새적인 믿음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네. 이런 비난이나 정죄나 판단은 출처가 인간에게서 나온, 즉 교만함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셨지만 자신을 해하는 자들조차 입으로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아까 우리가 읽으려고 했던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니까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그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왜 고난 받으셨어요? 죄가 없는데 우리 때문에 받으신 거잖아요. 나는 이거 생각할 때마다 참 기가 막히죠. 정말 맨날 문자적으로 읽지 말고 이게 영어로 새겨져야 돼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예,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지만 그래서 욕까지 받으셨어요. 욕만 받으셨어요. 저주도 받으시고, 뭐, 시욕도 당하시고, 침뱉음도 당하시고, 온갖 걸 다 당하셨어요. 그렇지만, 자신을 그 해하는 그들에게서조차도 입으로 저주를 퍼붓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는 22절에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본을 너에게 보였다. 그래서 그 본의 자취를 따라오라고 본을 보이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놀랍지 않아요? 우리도 그 본을 따라가는 거야. 욕을 받되 대신 욕하지 않아. 그 입에 괴사가 없으셔. 그들을 막 저주하고 막 비난하고 그러지 않아요. 맞대어 욕하지, 고난을 받으셔 위협하지 않으세요. 천사를 보내갖고 얼마든지 위협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또 3장 9절에 보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복을 비는 것이 부르심이래. 여러분 나에게 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 그게 나의 부르심인 거예요. 이거 굉장히 뭐 여기서 뭐 딴 말 다른 해석을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니까 그랬지.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예수님이 나 때문에 그러셨는데 나는 당연히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복 받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렇게 이 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계속 구해야 돼요. 그 일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돼요. 참 이게 겸손한 사람의 태도예요. 그러므로 겸손해야 자신을 볼 수 있고 상황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섣불리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겸손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 배우의 악한 영들이 어떤 일을 지금 꾸미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겸손해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은 섣불리 막 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내면의 자아를 고침받을 수 있어요. 그것도 신부로 준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아직 기회는 조금 있는데 뭐 올해 안에 주님이 오신다부터 얼마나 많이 지금 말들이 많습니까? 주님이 오시지 않아도 나팔절 때부터 어떤 시즌으로 들어간다 막 여러 가지 말이 많잖아요. 근데 지금 정말 시간이 많지 않아요. 고침받아야 돼. 고쳐달라고 주님께 애걸애걸 해야 돼요. 내가 고침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엄청 많아요. 고침받을 게 엄청 많아. 왜냐하면 이게 과거의 옛 습관, 옛 성품을 뜯어 고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개인화된 게 있잖아요. 이렇게. 성품이 나쁜 게 내가 돼버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걸리는데 그래도 빨리 고쳐달라고 해야 돼요, 주님께.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본래 겸손치 않습니다. 원래 겸손치 않아요. 원래는 우리 교만해. 원래 우리는 자고해요. 스스로 높아지기를 좋아하고 높아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과 온유를 예수님께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이건. 예? 그래서 마음이 연단돼야 마음이 온유해지고 겸손해져요.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지내다 보면 이게 늘 겸손과 온유를 예수님께서 배우지 않잖아요. 그러면 특히 이 사역하는 사람들 그런 게 있어요. 영혼들을 이렇게 아래로 보는 게 있어요. 이거 아주 독약이야. 독약 같은 교만이에요. 다를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보고 귀하게 여기고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 여기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나을 게 하나도 없어요. 실제적으로는. 근데 이런 게 이게 나한테 실제적으로 되려면 얼마나 주님께 몸부림쳐야겠어요, 여러분. 또 몸부림치고 그게 오랫동안 만약에 습관이 됐어. 습관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아래로 보는 게 습관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뜯어 고치는데 나중에 이게 엄청 교만이었네. 이렇게 아는데도 잘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 가서 누가복음 18장의 기도같이 막 울부짖고 밤낮으로 울부짖고 고쳐달라고 해야 돼요. 예수님은 죄인의 실체에 있던 그 세리나 창기에 대해서 예수님 그런 눈으로 안 보셨어요. 그들이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요, 그들을 저주받을 대상으로 안 보셨어요. 자, 예수님의 그런 그 영혼을 받던 마음이 또 어떠냐를 우리가 조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수고하고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영혼들을 향한 마음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씻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셨어요. 도대체 이게 뭔가 내게서 이 온유와 겸손,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예수님에게 가서 배움으로 우리의 짐이 없어져야 돼요. 이게 너무 귀해요. 그래서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 그거예요, 지금.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이걸 배우기 위해서 매야 됩니다. 그러면 겸손하고 온유하면 어떻게 해요? 쉼을 얻을 수 있다고 했어요. 또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같은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셨는데 그 상태를 6절이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본체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본체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게 얼마나 겸손한 건지를 잘 몰라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높음, 그 영광의 실체를 모르니까 그 세상에서 내려오신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신지 그 겸손의 실체를 또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래요. 심지어 자기를 비워내서 이 땅에서도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온유와 겸손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것부터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마음이 가난해지고 마음이 낮아지고 낮은 마음. 항상 체크하세요. 난 마음이 낮은 마음인가? 나는 마음이 가난한 마음인가? 낮은 마음과 가난한 마음에는요, 하나님을 자꾸 찾아.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에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아예 안 생겨. 네? 이게 시금석이야. 마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 찾지 않게 돼 있어요. 갈망이 없어. 근데 자꾸 교만한 마음에 자꾸 하나님 찾아. 하나님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가난해집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자꾸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던 마음이 가난해지고 낮아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함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예수님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종의 형체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될 때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가난한 마음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런 마음은 영광을 얻게 돼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